대적 때문에 오히려 활동 무대가 넓어진다. 대적 때문에 오히려 활동 무대가 넓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쟁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만 바라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비하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9장 1절을 보니까 2일 후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시점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대적들이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의 세력이 도전하잖아요.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충만해지면 마귀가 발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 예측을 해야죠. 그래서 대적들이 대항하더라. 또 한 가지는 대항해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를 가지고 도전해 오더라. 그래서 대적들이 대항할 때는 세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세임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임 주십니다. 그리고 속임수, 이거는 판단력이에요. 이걸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예리한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무너져요. 그냥 무대뽀로 들어오는 힘에 밀리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 바라보면 사실은 예배드린 백성들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건 사실 쉽게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새 힘으로 무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힘으로는 이기는데 속임수로 넘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판단력이 사라져버리면 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무장하면 됩니다. 새 힘으로 무장하라, 예리한 판단력으로 무장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뻔한 얘기죠. 뭐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대적들의 대항이 시작되다는 것입니다. 새 힘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기 뭐 2일 후에 요단의 뭐 산지, 평지, 뭐 대해 연한, 그다음에 뭐 모든 왕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2절 보세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는 워낙 강해져가지고요, 한두 놈들이 덤벼가지고는 안 되니까 악의 연합, 악의 연대가 있어요. 지들이 짜고 다 모였다고요. 그래도 못 이기죠.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셨죠.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식당 주인? 아닙니다. 사탄이 기다리죠. 사탄이 기다리고 있죠.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오히려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제 철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이 그립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영적으로 무장해 놓으니까 자꾸 마귀가 건드니까 살아있다는 건데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 나중에도 애굽 그리워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나 하지 말라. 뭐 옛날이 좋았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멍청이, 그 얘기예요. 성경이 멍청이 그러잖아요. 멍청이. 어떻게 옛날 그게 좋냐? 우리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 보면 멍청이잖아요. 멍청이. 우리 인사하세요, 그냥. 멍청이. 뭐 옛날에 뭐 좋아 그게.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고 승리하라는 거죠. 뭐 구원이 뭐 딴 거예요. 그냥 박살을 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잡해질 때 세상과 같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적 때문에 오히려 활동력이 넓어졌죠. 지금 맨날 길갈에서만 올망졸망 뛰던 이스라엘이 이제 활동 무대가 어디로 갔어요? 산지, 골짜기, 평지, 대연한이니까 지중해 연한, 그죠? 그다음에 모든 왕들 스케일이 커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대적이 왜 많은지 알아요? 스케일을 커지게 만들려고, 활동 무대를 넓게 만들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맨날 좁아요. 좁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거물을 크게, 큰 영역으로. 인생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되게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물 팔 때 깊이가 중요합니까? 넓이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이렇게 깊은 구더기 팔 때, 그 깊이로만 팔 수 있어요? 그 10cm로 계속 팔 수 있어요? 삽이 안 들어가요, 삽이.
넓이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승리나 기쁨은 넓이에요. 승리하고 기쁨이 있을 때 넓어져요. 그 다음에 고난과 어떤 어려움은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다 주는 거예요. 기쁨과 승리를 통해서 넓어지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깊어지게 만들고. 넓고 깊은 거 이거 감당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다 유익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고난의 시기입니까? 깊어지십시오. 그럼 거기다 다이나마이트 집어넣으면 파괴력이 깊이에 제곱으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1cm 들어간 게 1이라 그러면 2cm 들어가면 4예요. 4. 그죠? 3cm 들어가면 8이고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16으로 돼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곱이랄까 제곱. 그 정도의 파괴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깊이, 이건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특별히 27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피곤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이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묘사할 때도 필요할 때마다 설명이 다르거든요. 나 누군지 아니? 피곤을 모르는 하나님이야. 나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어. 하나님 묘사를 그렇게 해요. 28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 다음에 말길 못 알아듣으니까 30절에서 소년은 청년이거든요. 청년은 잘 안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한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 이거 뭐 근육질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데요. 그래서 독수리 같이 돼버린대요. 막 날개치고 올라가는 거 봤지? 그래서 뛰어도 다름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을 몰라. 새 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보면 의욕들이 없잖아요. 의욕들이 없고 꼬박꼬박 잠이나 자고, 그죠?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잠깐 눈 감고 있고, 그 묵상 아니에요. 그거 힘이 없는 거지, 그죠? 새벽부터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저같이 작으면 모르겠지만 뜨십시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럴 때 NIV라든지 뭐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 보면요, NIV, NLT 이런 데 보면은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 hope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NLT 같은 데는 trust, 이렇게 신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 그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킹제임스 버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인데, 카바가 제일 많이 쓰는 용법은 기다리다예요. wait upon God. Those who wait upon God.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앙망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난도 교수가 뭐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죠. 잘 팔리지는 않지만 웅크린 시간이 내 삶이니까. 거기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떠버리는 책들도 좋았지만, 그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 되것도 좋았지만 웅크린 시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웅크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청년의 때는 웅크린 시간, 그것도 내 삶이에요. 히말라야, 우리 11월에 또 네팔 선교 가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한번 가보세요. 올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뭐 안나푸르라든지 에베레스트라든지 거기서 깃발 꽂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간이 다 위대한 게 아니래요. 그죠? 그 모든 날이 위대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상 상태가 나쁘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텐트 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거래요. 어떤 때 한 달도 기다리고 두 달도 기다린대. 우리 히말라야 우리 맨날 가봐서 알죠? 그 맨날 보여야 산이 어떤 때는 럭키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일 때도 있고, 비도 억수같이 오죠. 그죠? 어떤 때는 안개도 있고 종잡을 수 없어요. 산의 날씨. 그래서 뭐 네팔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 몰라요. 지난번에도 우리 20대 그 젊은 여자애들 밑에서 나시 입고 멋있게 하고 가다가 제가 말은 안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에는 4계절이 다 있어. 근데 멋을 내려고 옷을 거의 안 입고 올라갔어요. 3명이. 그죠? 다혜, 은혜, 지현이. 그러면 아시겠죠? 어떤 애들인지. 예. 다 벌거벗은 애들, 헐벗은 애들. 근데 그 올라갔더니 한 영상 4도, 3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옷을 벗어줄 수도 있지만 또 연단을 위해서 안 벗어줬죠. 예. 연단을 위해서 부들부들 떨더니만 다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비행기에서 뻗어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얘네들 네팔 간다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 옷부터 준비해요. 옷부터. 정말 이렇게 치열한 준비죠.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어떤 때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돼요. 그때는 올라가다 죽어요. 날씨 좋아질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는 그 시간, 웅크린 그 시간이 가치 없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웅크린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갈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운인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쭉 보면서 운이 좋아야 산에 올라가죠. 날씨가 나쁘면 어떻게 올라가요? 날씨 나빠도 올라가요. 누군 올라가요? 웅크린 자들, 기다리는 자들. 세상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타이밍에 맞아요? 웅크린 자가 맞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맞는 거예요. Those who wait upon God.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정확한 타이밍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배워야 돼요?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기다림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다림에서 정확하게 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목표 지향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맞추기를 원해요. 그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무당 찾아다니면서 그 날짜 잡아줘요 이런 거예요. 그게 딱 잡는다고 잡혀져요? 그건 내 몸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알아요. 계속 기다리다 보면 날씨 흐름도 알고 이때구나 하는 게 오는 거라고요. 그게 힘의 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원래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걸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나침반 없을 때 방향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북쪽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돼요? 북극성을 향해서. 우리 북극성을 향해서 간다고 우리 목표가 북극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별로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극성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저는 북극성 갈 마음 없거든요. 누가 간대 거기? 북극성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북극성을 바라봐야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방향을 잡는 거라고.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오늘도 많은 대적이 있을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새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새롭게 나온 얘기인데 속이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마귀도가 어떤 때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귀의 원래 별명이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속이는 자. 그죠? 속이는 자예요. 죽이고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11절도 보니까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이고 그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종자들 보면요, 특징이 뭐냐? 맨날 거짓말해.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걸 즐겨요. 그게 마귀의 뿌리가. 여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속이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 속이는 걸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확한 예리한 판단력. 이 판단력은 어떻게 생기죠? 우리 14절에 미리 본다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판단력을 잃어버렸죠?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판단력을 가는 거예요. 예리한 칼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멍청해져요. 기도 지면 멍 때린다니까. 어쩜 저런 바보 같은 저런 판단을 내리나? 그래서 판단 내리는 거 족족 망할 판단만 해요. 그죠? 한 3년 방황할 판단만 해. 말 들어보면 밥맛이 없어. 들어보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요 예리한 판단이 생겨요. 어떻게 제 머리에서 저런 게 나왔을까? 네 머리에서는 안 나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판단력이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우리가 뭐 목에 붙어 있다고 다 머리인 줄 알아요? 너무 심했나? 하여튼 그 돌 하나들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돌 같은 것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거기서 예리한 판단력이 나오지. 하여튼 욕심만 많아가지고 미련한 놈들은 미련한 짓만 해요. 미련한 짓만. 정말 미련하다니까요. 제일 미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게 미련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머리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게 판단력이죠. 3절 4절 보니까 얘네들이 속여요. 이제 기브온은 어디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가 있어요? 길갈이 있고, 길갈에서 서쪽으로 수평선으로 쭉 가면 돼요. 수평선으로 20km 가면 거기가 기브온이에요.
길가라가 똑같아요. 높이가 옆으로만 쭉 가면 돼. 서쪽으로 쭉 가면 20km 정도. 20km면 어디냐면 남양주.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전 자전거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남양주 20km예요. 남양주 시청 딱 20km예요. 20km. 그러면은 마라톤 선수 1시간이면 가요. 아마추어 선수 2시간이면 가요. 여러분들 하루 걸려요. 하루 걸려요. 걷는데 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죠. 먼 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여요? 헤어진 전대, 그죠? 전대도 막 이렇게 낡아지게 만들고 빈티지로 만들었어요. 얘네들 빈티지로. 패션 아니에요. 속이려고. 빈티지. 그 다음에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빈티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신도 막 낡게 만들었어요. 빈티지로. 그죠? 막 청바지 찢어 입고 막 그러잖아요. 빈티지로. 낡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떡도 곰팡이 쓸게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곰팡이가 더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느낌이 뭐예요? 멀리서 온 것 같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두 가지예요. 겉모습을 위장하고 또 하나는 거짓말로 위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에 속으면 안 돼요. 속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외모 보면 속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속이고 말로 속여요. 어떤 말? 거짓말.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은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면 안 속고요. 거짓말을 구분해낼 줄 알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속임은 딱 두 가지예요. 여기 기부원 백성들을 보세요. 외모로 속이고 말로 속이더라. 겉모습 속이는 거 요즘에는 그래서 다 속고 살아요. 외모지상주의니까 다 속았죠. 아, 예쁘다고 결혼해봤더니 뭐 머리는 가발이고 자더니만 틀리고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눌렀더니만 코가 휘고 뭐 그만할게요. 뭐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그죠? 다 가짜. 진짜는 뭐예요? 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 외모에 얼마만큼 많이 속느냐 하면요. 사무엘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는 사무엘조차도 속았어요. 어떻게 기름 부러 갔잖아요, 왕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엘리압 첫 번째 형 나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군요. 그러면서 부으려고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 그죠? 기름이 아까워. 그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용모,키 그런 거 보지 마. 너는 선지자인데 야, 넌 진짜 개눈이냐? 용모,키 그런 거 보지 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는 눈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보여요. 중심만 딱 보면 되죠. 유도 선수도 겉모양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 이동을 봐요. 중심 보면서 어디를 갈지 알죠. 그죠? 운동선수들은 항상 중심을 보더라고. 그 중심 이동을 딱 보면은 어디를 볼을 볼지 어느 쪽으로 갈지 금방 알아요. 페인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몸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들은 몸으로 속죠. 근데 고수는 중심을 봐요. 안 속아요. 그건 어디나 다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겉모양 보고 맨날 애들 기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좀 성적 좀 안 나왔다고 무슨 뭐라고 해요? 모의고사 좀 안 나왔다고 싹수가 노랗다. 그 겉모습을 이렇게 싹수를 왜 봐요? 싹수를. 그죠? 싹수도 물 주면은 싱싱해져요. 그죠? 그 지지대 세워주면 잘 자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여기도 쭉 보면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잘 살고 그래. 지금도 보면 뭐 잘했냐 얘가 못했잖아. 다 잘하는 애들이 새벽 나오지도 않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일이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싹수가 노랗다고 이런 소리를 해요.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드라마 거기 저승사자 어떻게 나와요? 저승사자 보면 항상 검은 갓을 쓰고 나와. 검은 갓. 얼굴은 하얘요. 그죠? 파운데이션 발라가지고 하얘가지고 또 입은 시꺼먼 거 칠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도포는 항상 검은 도포. 그죠? 그리고 이상해요. 이놈들이 다 이거 알아요. 교만한지. 허리 굽히는 저승사자 없어요. 중국 애들은 통통 튀어다니고요. 우리 저승사자 중에 허리 구부리는 거 봤어요? 빳빳하게 서가지고 고개 다는지고 딱 이러고 돌아봐요. 그죠? 그게 저승사자예요. 근데 저승사자 마귀가 이따위 모양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요.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니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대요. 가장 지식인, 가장 휴머니스트, 가장 정의롭고,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가장 의롭고, 그리고 중심을 보면 마귀 새끼예요.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외모 보고 속는 것들은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
그 정도로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오면 속는 거죠. 왜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다 뭐예요? 그게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단력은 외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말씀이 있는가, 그죠? 교회 사랑이 있는가 그걸 봐야죠. 그거 보면 아니면 다 가짜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또 하나는 외모가 아니고 또 뭐예요?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말. 그런 거 아십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속아요. 거짓말을 처음에 말도 안 돼 그러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 반복이에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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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그래서 마비가 돼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면 그래요. 그 시험 볼 때도요. 이렇게 찍을 때 모를 때, 여러분 수학 같은 거 여자분들 다 찍었잖아요, 그죠? 남자분도 찍었지만 이렇게 찍은 사람들 보면은 첫 번째 찍은 게 답일 가능성이 커요. 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고른 게 답이에요. 옷 사러 갔을 때도 딱 봐서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더 고르면 망쳐요. 이상한 거, 그죠? 1940년대 옷 그런 거 사지 말고 딱 봐서 좋은 거. 왜냐하면 가장 세련된 거를 맨 앞에 걸어놓거든. 계속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고른 거. 9장 7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랬다고. 그게 답이에요, 그거. 그런데 마귀는 또 말로 속이죠.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당신의 노예 그러니까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주인 됐지? 이 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못생긴 사람이 예쁘네요. 그럼 속는 거죠. 오락말에 들어가지고. 그런 말 오락말에 들었으면 못생긴 거예요. 예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었어요. 그죠?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속아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봤냐? 이거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이 질문 자체가 속음 당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잖아요. 9절부터 13절까지 이 기브온 사신들이 쭉 얘기하는 걸 보면 참 길어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쟁이들은 말이 길어요. 이 소리 저 소리 길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책도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고요. 뭐 언론 기사들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다 그래요. 그거 판단력을 보면 안다고. 가짜들 이거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들 그 뭐 애들 뭐 그 공부시키겠다고 이단이 만든 학교 이런 데 보내고 있죠. 그거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뭐 음악학원하고 이런 데 보면 그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보내더라고. 이거 뭐 애가 실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뭐 믿음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슬금슬금 집어넣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인데 그 이단이 만든 학교에 보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더니만 걔 영적으로 계속 혼탁해요. 더러워요. 영이 더러워졌어. 그래가지고 뭐 10년 넘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끔마다 튀어나오는 게 통일교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건지도 모르고 다 똑같대. 이단이 뭔데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인데 99%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다른 거예요. 꼬리가 싹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소리 왜? 그러니까 학교도 정확한 학교도 보내야죠.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틈타서 또 속이는 거예요. 이 기브온 백성 때문에 나중에 고생 많아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또 전쟁도 해야죠. 또 사울왕은 또 얘네들 또 죽였거든요. 죽였더니 또 심판받아가지고 자손들도 다 죽고. 그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또 헌신해가지고 주를 섬기는 백성이 되긴 해요. 기브온 백성들이. 근데 이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치른 대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 이 불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신명기 7장 2장에 그랬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더니 그걸 또 기정사실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 받아준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지만 이것 때문에 치른 대가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서 옳은 판단력, 예리한 판단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힘 갖고 다다는 줄 알았죠? 힘이 필요해요. 새 힘 받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근데 그렇다고 또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또 마귀는 분리하면 또 속이러 와요.
그래서 외모로 속이고 말로 속여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사업 잘해가지고 많이 커놨죠? 한 번 속으면 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안타깝게도 하일성 씨라고 그 야구 해설가 있죠? 돈이 없는 게 아니죠. 30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친구래요. 사기쳐가지고 가져갔죠. 근데 30억만 날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양도세라는 게 있죠.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이 12억이 나왔대요. 30억 날리고 12억. 돈도 많아요. 가진 돈이 또 6억이 있을 때 내고. 근데 나머지 6억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돈 빌려서 내고. 그러니까 착한 분이에요. 세금 떼먹으려고 안 하고 다 갚으려고. 그래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외부에서는 멋모르는 이 언론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기꾼으로 묘사했잖아. 그죠? 사기꾼으로 돈 떼먹는 거 그러니까 본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뿌리가 뭐예요? 판단력이에요. 성실하게 살았고 우리가 알잖아요. 선량한 분이라는 거. 그죠? 또 이분은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이분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 내가 알아요. 무지 맞았다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 얘기를 하다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었을 때 그때부터도 강직했대요. 근데 그걸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악한 마귀가 속이려 들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사를 물어야죠. 계약하는 사람들 물어야 됩니다. 멋대로 계약하지 말고. 결혼 중에 제일 중요한 계약이 뭐예요? 결혼 계약.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 묻지 않고 지멋대로 했다가 나중에 이상한 괴물 만나가지고 뒷수습하는데 20년 걸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물읍시다. 그래서 새 힘과 바른 판단력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